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디테일은 세부 사항 그리고 미세한 부분을 말합니다. 원래 이는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20세기 최고 건축가 중 한 명인 루트비 미스 반 데어 로어가 했다는 말입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그가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 하면서 그는 아무리 거대한 건축물이라도 사소한 부분까지 최고의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때부터인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로 바뀌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협상을 하는 데 있어 큰 방향은 합의를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에서 난항을 겪을 때가 있는데 자그마한 것까지 잘 살펴야 한다는 충고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 충고에 아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마귀가 쳐놓은 디테일에 걸려 넘어지거나 갇히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성서 정과에 따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 말씀과 연관지어 읽어야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커다란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즉,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죠.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하나됨, 그리고 은사에 따른 다양성,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함을 교회의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모습을 추구해야 되죠. 하나된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할까요? 에베소 교회도 하나됨보다는 분열된 모습을, 다양성보다는 회기라와 차별을, 그리고 거룩함보다는 세속화가 그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도 그랬습니까? 요즘 얘기 아닙니까? 하시겠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아니, 교회가 왜 그럴까요? 바로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로 인해서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마귀에게 속은 인간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됨과 그리고 다양성, 거룩함보다는 분열, 획일화, 세속화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에 관한 가르침을 끝내면서 마귀의 관계, 즉 영적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열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선 마귀라는 말은 사탄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서 악한 영을 말합니다. 간계는 속임수, 간교한 계책을 말하죠.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마귀는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광야에서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실족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런 마귀가 일으키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먼저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안에서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이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우리를 또 너무 바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 증오를 일으키면서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명성교회 사태도 분명히 마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정치 무대도 마귀가 일하기 좋아하는 곳이지요. 이렇게 마귀는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이고, 바로 우리는 그 영에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나는 마귀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나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나는 마귀의 유혹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아요. 만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간교하게도 마귀는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요. 오히려 나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가 바로 마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재물에 연약한 사람들은요, 재물로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너무 부족하게 하시고, 반대로 물질을 너무 많이 주기도 하면서 공격을 하죠. 물질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어떡합니까? 삶이 팍팍해집니다. 돈으로 인해서 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강도짓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또 재물이 많아도 문제입니다. 아니, 재물이 많아도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술수가 거기에도 있어요. 가령 복권 같은 것으로 갑자기 큰 재물이 생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한꺼번에 거액이 생기면 주체를 못합니다. 흥청망청 쓰거나,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 가족 간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도박을 하거나 외도를 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죠. 돈이 있어서 생긴 일들이에요. 만일 돈이 없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그런 일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 매우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바로 또 이 점을 노려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소위 대권주자라 여겼던 사람들이 여성 문제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회자들이 성범죄를 일으키고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명예와 권력에 욕심을 내다가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마귀가 우리 약한 점을 파고들면 많은 이들은 굴복하고 맙니다.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나도 쓰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당하고 말아요. 심지어 마귀의 공격인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사기를 당한지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귀는 속임수의 대가라서 언제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마귀가 이렇게 힘이 강하고 내 약점도 잘 알고 나를 호시탐탐 쓰러뜨리려고 노력한다면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지? 더군다나 나를 봐봐. 나 맨날 유혹에 넘어가잖아. 나 맨날 쓰러지잖아. 난 안 돼. 그래요. 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대신 먼저 싸우시고 이기신 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마귀와 싸우려면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총이나 칼, 핵무기 같은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무기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아까 읽어드린 12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와 살을 의미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을 뜻합니다. 근데 마귀는 이런 피와 살을 가진 인간, 그 인간처럼 눈에 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싸울 수도 없고요, 총칼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총을 쏜다고, 핵무기를 터뜨린다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가 있죠.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이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힘없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한순간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이제 인간들, 너희들 다 내 노예야. 너희들은 나에게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착각이었죠.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귀가 강력한 힘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는 전쟁터에서 이 군사를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특히 온몸을 감싸는 보호장비죠. 14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주신 장비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영적 싸움, 영적 전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보호장비 없이 그리고 무기 없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입니다.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하는 거죠. 의란 믿음으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이웃과 나 사이에 있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이고 무한한 신뢰, 그 신뢰로서의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신갑주에 해당하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일종의 체크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점검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영적 싸움은 매일 매순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막상 영적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제서야 갑옷을 주섬주섬 입는다면 이미 끝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리고 적군과 마주치기 전에 장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이 필요하죠. 기독교에 대한 진리가 내게 있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가 있는가?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사이에 평안케 하는 복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이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니죠. 더욱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보아서는 마귀가 낄 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설치한 유혹의 그물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죠.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정부에 대해 대항할 수도 있고요. 정의롭지 못한 대형 교회 횡포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총회가 돈으로 좌지우지 된다면 당연히 문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증오와 저주 또 폭력이 난무한다면 그것은 악마가 쳐놓은 디테일에 걸려드는 꼴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도 사라지고 오직 증오와 저주와 폭력이 남는다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마귀가 좋아하죠.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보고 그냥 있어야 될까요? 그건 역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일입니다. 요즘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동성애에 관해서 이슈화시키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연합기관의 이름으로 기도회를 열고 집회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들이 모인 곳에 혐오와 증오, 저주의 말이 난무하고 때로는 폭력을 조장하곤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 같은 곳에서 극우 집회하는 거 보는 것 같아요. 또 이를 빌미로 우리 교단 총회와 교단 신학교를 흔드는 세력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총회 신학교가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몰아가려고 해요. 명백한 모함이고 억지 주장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단이나 제가 나온 신학교는 절대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말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증거죠. 동성애도 물론 죄이지만 거짓 증거도 똑같은 죄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지난주에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기도 했죠.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 알고 보니까 실체가 없는 단체였어요. 그곳에 이름을 올렸던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와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광고를 보고 우리 교단과 그리고 신학교에 의심을 품으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 궁금해집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이단이 개입했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요즘 문제가 있는 대형교회가 후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광고 그 전국 일간지에 내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누가 돈을 냈을까? 저는 교단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지만 제게도 이런 말이 들려와요. 순진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아주 나쁜 일입니다. 아마도 이번 가을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다루어질 텐데 이로 인해서 또 세습 문제가 덮여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럼 총회는 분열되고 싸우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금전이 오고 가는 듯 아주 지저분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좋아하겠어요? 동성애도 죄고 세습도 죄이기에 공의와 정의를 위해 반드시 다루어야 하겠지만 결국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영적 전쟁에서 패할까 두렵습니다.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맞섰는데 결국 같은 악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명백한 패배임에 분명합니다. 그럼 포기할까요? 그냥 모든 문제를 덮어두고 없던 일로 할까요? 대형교회 세습도 그냥 덮어두고
악인들과도 좋게 좋게 화해하고 그냥 넘어갈까요? 그런 분쟁도 없고 저주나 증오도 없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건 역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여전히 디테일 가운데 숨어있는 악마에게 패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마귀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듯합니다. 이래도 마귀가 좋아하고 저래도 마귀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가 일으킨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전신갑주라는 체크리스트에 주목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점검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공의를 위해 앞에 나서는 분이라면 더 그래야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진리가 내게 있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가 있는가?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사이를 평안케 하는 복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물론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 한 점의 티도 없는 사람이어야 공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누가 이 싸움에 나서겠습니까? 다만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꼭 필요한 것,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면 그렇지요.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이 있는데 어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서 힘써 기도해야 되죠. 골방 안에서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마귀의 방해를 물리칠 수 없기 때문이죠. 디테일에 숨어있는 마귀를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에게 대적하라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나 디테일에 숨어있는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능력으로만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마귀의 계획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